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너무 자주 오는 것 같아서 다른 교회는 연락도 못했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 김 목사님은 제 마음을 아실 테니까 얘기를 했는데 또 말씀을 좀 하라 그래서. 근데 왜냐하면 2달밖에 안 줘요, 비자를. 그러니까 2달 만에 또 나왔다가 가야 되고 그러는데, 알마타에 가서 이제 갔다 오고 하니까 자꾸 거기만 갔다 오니까 의심을 하는 거예요. 왜 자꾸 또 뭐하러 왔느냐 뭐 따지고 그러는데, 그래서 사실 알마타에 자주 왔다 갔다 하면 되긴 되는데, 그 여름에는 참 좋아요. 그런데 겨울에는 이 석탄을 떼가지고 너무 공해가 안 좋아. 세계에서 제일 안 좋은 데가 거기라네. 또 그걸 몰랐어요. 여름에는 너무 좋다고만 생각했는데 겨울 돼 보니까 석탄을 떼가지고 그냥 이게 캄캄해요, 공해가. 그러니까 저희 집 사람들, 몸이 약한 사람한테는 이게 공해가 막 저거 하니까 여기저기 막 문제가 한두 군데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나이 먹는 사람들은. 근데 지난번에 왔을 때는 코로나 때문에 검진을 못한다 그래서 검진도 못하고 갔는데, 너무 몸이 안 좋으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와서 지금 다음 주까지 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또 잠깐 2주만 있다 가려고 하는데 검진을 하려니까 한 달도 짧아요. 한 달도 여기서 와니까. 한국 같으면 그냥 다 종합검진을 한다는데 미국은 안 그렇더라고요. 그렇다고 한국엔 보험도 없으니까 갈 수 없고, 그런 가운데 와서 또 이번에 또 저희 집사람이 여권이 이제 그 10년마다 한 번씩 바뀌잖아요. 근데 여권을 바꿔야만 되는, 여권 하는 것도 뭐 맨하탄 2번 갔는데 다 퇴짜 맞고, 비행기표를 산 걸 가서 보여줘가지고 겨우 이제 약속을 해놨는데 그렇게 쉽지 않네요. 하여튼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가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반갑고, 또 오늘 제가 선교 보고를 하면서 그 보고에 필요한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해결사이신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자 생각합니다. 유레시아 연회에 제가 디렉터로 일하기 때문에 유레시아 연회에 대해서 잘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미 감리교회 유레시아 연회는 저희가 먼저 들어가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거기에 목사님들이 수십 명이 나오면서부터 그 연회가 됐습니다. 유레시아 연회가 생겨졌는데, 지금 유레시아 연회가 굉장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저 코로나라고 하는 게 여기는 뭐 어떤지 모르겠어요. 미국 교회도 굉장히 많은 타격이 있지만 한국의 그 신문에 보니까 한국 감리교회도 이 코로나 2-3년 지나가면서 교인이 10만 명이 줄었어요. 그리고 목사는 2,000명이 늘었다고 국민일보에 나온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한국에도 굉장히 큰 타격이 있어요. 그런데 미국 같은 데는 뭐 역사가 깊으니까 코로나가 있어도 뭐 별로 문제가 없는데, 거기는 이미 이제 선교 연회잖아요. 이렇게 조금 예수 믿으려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단계에서 코로나가 오니까 전부 다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또 줌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사람들은 줌이라고 하는 것이 공산당에서 자기들을 감시할까봐 줌으로 들어오질 못해요, 예배를. 그러니까 줌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그것도 무서워서 못하니까 예배를 전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3년 동안에 그냥 교회들이 다 흩어지고 어렵고 그런 가운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간 지가 30년, 30주년 행사를 크게 하려고 20년도에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하지 못했고, 또 블라디보스톡에 선교센터를 5층 건물을 지어놓고서 봉헌식도 못하고 여러 가지 그런 마당에 제가 또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중앙아시아로 갔는데, 중앙아시아로 가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왜 하나님이, 오늘 말씀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왜 중앙아시아로 보냈는가. 특별히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만 그런 게 아니고 또 전쟁을 하게 됐잖아요.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역사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우리 남한과 북한의 전쟁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만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우크라이나에서 시작했어요. 한 민족이라고 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한과 북한을 제가 예를 드는 이유는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한 민족이었어요. 사실 우크라이나에서 나온 거예요. 정교회도 우크라이나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전쟁하는 것은 그냥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아니고
남한과 북한의 전쟁이라고 보면 돼요. 한 동포예요. 동포들끼리 싸워가지고 갑자기 원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유레시아 연회가 저 우크라이나에서 저 캄차크까지 우리 유레시아 연회였는데 전쟁 나다 보니까 이제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크라이나 저도 자주 가서 이제 신학교 강의도 하고 했는데 이제는 우크라이나 갈 수도 없는 그런 단계가 가지고 서로 앙숙하고 싸우고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레시아 연회 가운데 아까 코로나 때문에 다 흩어졌는데 또 연회가 또 우크라이나 연회가 또 갈라지고 하니까 이 유레시아 연회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다가 여러분 뭐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동성연애 문제가 생기면서 그 러시아는 뭐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푸틴도 그렇고 정교회가 워낙 보수적이기 때문에 두 말을 할 수 있는 의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동성연애 반대. 그래서 유레시아 연회에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유레시아 연회에서 나가기로 다 결정을 하니까 미국 감리교회에서 이제 보조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아직도 보조 없이는 할 수 없는 교단인데 이 동성연애 문제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하나도 서포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감독이나 감리사나 이런 사람들은 날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결국 그래서 이번 4월 달에 또 한국감리교회 찾아가는데 한국감리교회 가서 자매기를 맺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또 선교사들은 다 나갔잖아요. 이제 아무도 없어요. 저밖에 없으니까 저도 사실 올해 4월까지만 하려고 했어요. 제가 이제 70까지밖에 선교를 못 하는데 제가 올해 68세니까 2년밖에 안 남으니까 사인을 안 해주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갑자기 그냥 선교국에서 와가지고 작년부터 중앙아시아로 한 걸로 이렇게 다시 날짜 잡아가지고 25년까지 해라 사인해라 막 이렇게 강압적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선교사가 필요하고 또 마침 제가 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어쩔 수가 없구나 제가 필요한가 보다 하고 다시 있기로 했는데 그런 마당에서 전쟁도 전쟁인데 코로나 때 동성연애 때문에 갈라졌는데 이 러시아 정교회는 예언자적인 사명 감당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내가 옛날에 얘기한지 모르겠지만 사실 짜르 황제가 그냥 이 자기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교회를 동방 정교회를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 정교회라고 하는 건 교회로서의 그 사명이 없어요. 그 예언자 사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푸틴을 전쟁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룩한 전쟁이라고 그러고 막 뭐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만 러시아 정교회가 또 앞장서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 미국 감리교회 허 에드워드 감독은 개신교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도 이번에 러시아가 전쟁하면 안 된다 이렇게 반대편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푸틴이나 이런 사람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개신교를 이단으로 몰고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또 이번 전쟁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니까 그만 막 얼마나 핍박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감리교회는 정말 핍박 가운데 굉장한 의의 가운데 있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진퇴양난이에요. 사면초가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쟁 때문에 갑자기 중앙아시아로 가서 있고 보니까 지금 유레시아 연회가 우크라이나 싸우는 바람에 전쟁 때문에 난리나 하고 다 교단이 물러지게 되는데 중앙아시아 밖에는 앞으로 다시 전쟁이 끝나고 다시 화합하고 어떻게 그런 역사도 그렇지만 다시 일어날 때 중앙아시아에 와서 지금 불을 지펴가지고 다시 이 불을 붙여서 러시아 우크라이나로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중앙아시아밖에는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은 왜 여기를 보냈을까?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밖에 없구나.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번에도 감리사와 같이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물론 제가 여기 건강 때문에 이런 것도 왔지만 그냥 시간을 보낼 수가 없으니까 비식회계에다가 센터가 하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중앙아시아 센터가 있지 않고는 지금 다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끝날 때에 다 지금 교회가 사그러졌는데 다시 불을 붙이러 갈 수 있는 그러한 지방은 중앙아시아 지방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옛날에 이 드미트리 이성규 목사님이 글쎄 10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너무 감동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10개 교회를 세워놨는데 여기에 지금 이 교회가 불 붙이지 않았다. 될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진퇴양난이에요, 진퇴양난. 저는 오늘 이것을 그냥 진퇴양난이라고만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성경에서 이 진퇴양난 사면초가 속에 있는 당하는 고난의 문제를 오늘 성서에서 해답을 찾아야 되겠다. 바로 오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해답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문제. 자, 오늘 본문은 다른 거 아니죠. 성경을 많이 읽어보면 19장부터 참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왕을 세웠으면 다윗의 왕의 그 앞날로 가는 길이 환해야 되는데 어쩌자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사울이 다윗을 여기 19장부터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힌지 말도 못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만 이 다윗은 계속 아둘람 굴을 피해가지고 이리저리 피해 다니고 또 여기 보면은 성경에 보면 십광야에 갔어. 또 거기가 사실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은 죽이면 안 된다. 그래서 계속 피해 도망다니는 거예요. 엔게디 광야로 해가지고 10년 동안이나 황무지를 헤매다가 지쳤어요.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적대국인 블레셋 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는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기스 왕에게 충성맹세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거 충성맹세하지 않으면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기스 왕이 사울과 싸우려고 결심을 하고 이스라엘과 싸움을 할 때에 다윗에게 야, 우리가 너희를 살려준 것만큼 이제 이스라엘하고 싸울 거니까 너 참전해라. 또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얼마나 큰 딜레마에 빠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블레셋을 도와가지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 동포를 죽이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까지 망명생활을 도와준 블레셋을 배신하면 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다시 도망자의 도피 생활로 돌아갈지 어쩔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퇴양난이에요. 꼭 우리 유대 세연하고 똑같은 환경이 성경에 있다가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자기 죽일 수 없다. 다윗은 그런 마음 가지고 사울을 몇 번 죽일 수 있는데도 기회를 2번이나 보냈는데 그걸 알면서도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이제는 사울과 더 전쟁을 하러 가야만 하는 이러한 참 진퇴양난에 빠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겉으로는 아기스 왕에게 내가 전쟁에 참여하겠다 뭐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정말 속으로는 안절부절한 상태인데 진퇴양난의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는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제가 지혜를 얻고 하나님 우리 유레예언회가 다윗에게 주셨던 그 지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 방법까지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할 때인데 이 다윗의 경험에서 해결사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런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사실 나왔어요. 그런데 성경에 있다 보니까 이 진퇴양난의 위기를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진퇴의 위기를 주셨더라고요. 보니까 모세한테도 그래서 모세는 이드로한테 도망갔죠. 여기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는 또 이세벨을 피해가지고 저 광야로 도망갔죠. 남쪽으로 도망갔죠. 또 사울도 지금 다윗도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죠. 그러니까 진퇴양난이라고 하는 게 다 하나님의 그 큰 종들한테는 그게 다 한 번씩 다 그런 기회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도망친 이유가 뭐냐면 두려움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1장의 10절에 보면 사무엘상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이 아기스에게로 가니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해가지고 도망쳤어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도망자로 만들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낄 때 도망치려고 하는 충동을 느끼는 거예요. 다윗이 진짜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은 블레셋으로 도망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다윗 성경을 보면 참 놀라운 것이 있어요. 다윗은 지금까지 보면 이 앞에 보면 계속 하나님과 의논했어요.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냥 두려우니까 그냥 블레셋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퇴양난이 왔을 때에 무작정 두렵다고 우리 마음대로 갈 게 아니라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10년 넘게 광야 생활했기 때문에 이해는 가요. 우리도 만약에 10년 동안 이렇게 막 아무리 뭐 왕 된다고 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막 헤매다 보면 얼마든지 잘못된 판단할 수가 있는데, 또 그리고 자기 혼자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600명이야, 남자만. 그 600명이니까 여자까지 애들까지 다 하면 2,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그 도망 다니려니까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블레셋으로 도망간 거죠. 우리도 이런 처지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란 거는 이게 피하면 해결될 것 같은데, 제가 늘 말씀드린 십자가를 피하면 더 큰 십자가가 기다리는 걸 모르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에게 진퇴양난 왔을 때 부딪혀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피하다 보니까 그 피하는 것 때문에 더 진퇴양난의 위기를 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 뭐 여러 번 저도 설교할 때 이렇게 했으니까 다 아시겠지만, 이 솔개라고 하는 동물이 여기에 필요한 예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솔개라고 하는 거는 새 중에서 제일 오래 사는 동물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40년밖에 못 살아요. 근데 이 솔개가 40년 살고 끝날 거냐, 아니면 더 살아야 30년을 더 사는 건데, 이 진퇴양난 가운데 이 솔개라고 하는 동물은 그냥 큰 바위한테 가가지고, 바위로 가서 그냥 자기 이 부리 같은 거를 막 찢어가지고, 그리고 이 손톱 같은 거 막 붙여가지고 막 찢는 훈련을 해가지고 거기서 다 진퇴양난 가운데 정면으로 돌파하고 나니까 다시 30년을 더 살 수 있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솔개가 그 과정을 겪지 아니하면 그냥 40년 하고 살고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솔개가 그것을 진퇴양난 가운데서 정면 충돌해서 자기가 수련을 하고 모험을 하면 더 30년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진퇴양난이 왔을 때 무섭다고 도망갈 것이 아니고,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도 진퇴양난이 왔어요. 이쪽으로 가면 부경환을 누릴 수 있는데 이쪽에서는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진퇴양난 가운데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땀방울이 핏방울 때까지 기도하면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만 하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아버지께 완전히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큰 위대한 역사를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또 보니까 이 진퇴양난이 위기가 빠지게 된 또 하나의 원인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이 다윗이 힘들다 보면 두려움 때문에 도피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한 다음에 저 유다 남방과 여무라의 남방과 겐 사람의 남방을 내가 치고 왔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이 일로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 잠깐 동안 신임은 얻었지만, 그래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에서 잘 살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블레셋에 오랫동안 안주하는 삶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거기서 쫓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진퇴양난의 어려움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기회잖아요. 하나님은 블레셋에서 이 다윗이 사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그 판넨베르그라고 하는 그 신학자에 대해서 많이 배웠는데, 그 판넨베르그 독일 신학자잖아요.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진퇴양난이라고 하는 거, 이건 우리에게 파워 오브 퓨처라고 그랬어요. 더 파워 오브 퓨처. 그 사람은 그렇게 말했어요. 미래를 향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것이 진퇴양난이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래도 신학교 때 뭐 공부를 많이 안 했어도 그 사람 말은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성경 보면 진짜 그래요. 전부 다 진퇴양난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들은 새롭게 미래를 줬는데, 근데 참 아까운 것은
그 빌리그리암 목사님하고 같이 일하던 있잖아요. 템플. 근데 저 한경림 목사님은 템플 상까지 마련했는데 역사에 보면 그 템플이라고 하는 사람은 빌리그리암하고 그렇게 하면서 처음에 막 교회 막 세우는 데마다 교회가 부흥되고 막 큰일 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은 그러면 아프리카 가서 그냥 아프리카의 여인이 비가 오지 않고 막 이래가지고 그 죽는 걸 보고 나서 거기서 그냥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러고 떠나버렸어요. 난 템플 그러면 한경림 목사님하고 템플상까지 마련해서 템플이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똑같은 위기가 오니까 템플이라는 사람은 그냥 지금 교회도 안 나가는 거예요. 네? 결국 그런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야곱한테도 진퇴양난이 왔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냥 자기 거짓말 해가지고 속이다가 그래서 거짓말하고 축복받으려고 그러다가 이민생을 하게 되면서 얼마나 어려움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외삼촌이 막 핍박하고 또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돌아오는데 그 에서가 그냥 자기를 죽이려고 막 그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은 정면 충돌한 거지. 하나님과 겨루어 싸우는 거예요. 씨름하는 거예요. 에서의 마음을 풀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거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냥 막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겨루 싸웠는데 거기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없어지고 이스라엘이 되고 야복강가에서 그 체험을 하고 나니까 세상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400명 군대를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했던 에서의 마음에 싹 녹아져가지고 어떻게 서로 얼싸안고 서로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감히 기도하기는 우리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다시 합칠 수 있는 방법은 한 형제들이 다시 통일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역사밖에 없어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게 싸우는 민족이 아니에요. 함께 살아가야 되는 나라 한 민족인데 이 진퇴양난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해결사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튜 헬리 목사는 진퇴양난의 과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믿고 힘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답이 없어요. 마치 고속도로에서 길을 잘못 들었으면 반대 방향으로 가는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계속 가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이 길이 아닌데 싶어도 돌아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뻔히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다윗이 처한 상황은 해결할 길이 없어요. 이럴 때 오직 할 수 있는 일은 다윗이 위대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은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시편 56편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다윗은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두려움이 엄습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저희 성경을 쫙 읽어보면은 오늘 29장이지만 28장에 보면요, 사울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을 매달린 게 아니에요. 28장에 보세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 오늘날도 한국에 보니까요, 기도하는 사람과 점치러 가는 이 딱 갈라져요.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은 승리할 수 있지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사울은 그만 31장에서 그냥 죽임 당하는 거예요. 벌써 그냥 죽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 세상 바라보지 말고 사람들 여론 두지 말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그런 인간적인 행동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봐세요. 그래야 해결사인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총리 그런 얘기 있어요. 제가 어떤 책자를 봤는데 메나헴 백인 총리라고 레이건 시대에 그때 미국을 방문했어요. 그 레이건 대통령이 아주 후한 한대를 하면서 대통령이 집무실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 집무실 한가운데 탁자 위에
세 대의 전화기가 놓여 있었어요. 한 대는 흰색으로 행정부에 연결된 전화였다. 붉은색은 그 당시에 소련과 연결된 한 라인이에요. 마지막으로 황금색 전화기가 하나 있는 거예요. 레이건 대통령이 이 전화기는 뭔지 아십니까? 이건 하나님과 직통하는 전화기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실 여기 미국의 대통령들은 기도하거든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때부터 그들은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백인 총리가 큰 감동을 받고 그럼 이거 하나님이 거는 전화가 한 통에 얼마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이거 하나님께 전화가 거니까 비쌉니다. 한 통화에 $10,000입니다. 그래서 농담하면서 서로 웃었어요. 그런데 레이건이 나중에 이스라엘 방문했어. 그게 또 그 백인 수장이 또 관저 들어갔더니 자기 책상 위에 있는 전화기를 놓고 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전화는 뭐 하는 데 있습니까?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흰색 전화는 공무용이고 이 빨간 전화기는 이집트하고 전화하는 거고 이 노란색의 전화는 하나님과 지통하는 전화입니다. 그랬더니 레이건 대통령이 이번에 그 통화료가 얼마죠? 그렇게 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백인 선생 한 말이 15센트입니다. 15센트? 어떻게 15센트입니까? 왜 이렇게 쌉니까? 여기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제 통화료 물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가 하나님 나라인데 무슨 국제 통화가 필요합니까? 얼마든지 통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레이건이 한 대가 터져 맞은 거죠. 참 농담 같은 얘기지만 이 양국의 정상들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교회에서 기도하라고 그냥 들려가는 것 같지만 정말 어려운 가운데는 기도밖에 없어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인간적인 생각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진태양난을 꾸십니까?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흙으로 만든 그렇기 때문에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의지하면 우리가 사방으로 오기 싸움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리뚝을 당해도 망하지 않다. 제가 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이에요. 여러분,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일할 때는 우리가 일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정해진 형식적인 기도만을 기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대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 20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력하신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해결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그 기도만 얘기만 나오면 이 감리교 감독님 얘기가 너무 은혜스러워서 늘 생각해요. 감리교 감독님이 너무 답답해. 이경재 감독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분이 간증한테 들었어요. 자기가 기도로 산에 가셨다고 그래요. 기도로 산에 가는데 그 아래 어떤 권사님이 기도하시는 거죠. 근데 기도하는데 이 양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 같은 쌍년 용서해 주십시오. 나 같은 쌍년 용서해 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하니까 감독이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위에서 기도하는데 옆에서 쌍년 하니까 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하나님 좋은 말 해도 다 들으니까 왜 그렇게 욕을 하면서 기도하냐고, 좋은 말로 하자고. 그러고서 다시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또 그냥 계속 나 같은 쌍년 하니까 감독님이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 내가 감독인데 내가 지금 말하면 들어야 되는데 도로 이제 이해하려고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딱 일어났잖아요.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야, 너는 쌍놈이 아니냐? 근데 하나님 음성이 너 쌍놈이 아니냐 그러는데 그냥 딱 생각해보니까 정말 쌍놈이. 성경에 물론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지만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이 요새 말하면 쌍놈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서 울면서 막 기도하고 아래서는 막 쌍놈에서 쌍놈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야, 그렇게 기도했다 그러는데 난 그 감독님 얘기 들으면서 오히려 야, 참 멋지다.
참 멋지다. 네. 여러분, 내 안에 흙으로 만든 그릇이기 때문에 내 안에 똥그릇이 있으면 똥이 있으면 똥그릇이 되는 거잖아요. 오줌 그릇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셔서 그러면 그 보배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안에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게 인사한다.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당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서로 만나고 얘기하는 게 교회예요. 교회에서는 나는 십자가 다 못 박아 죽이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당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서로 대화하고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평화를 누리는, 그게 교회잖아요. 그게 교회. 그게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 여기 루빈스타인 여기 뉴욕 거기서 일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연습을 하루 안 하면 내가 알고, 이틀을 안 하면 비평가가 알고, 사흘 안 하면 청중이 안다. 우리가 진짜 기도 안 하면, 경건의 연습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떨어지면 우리는 아무 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밖에는, 하나님과 연결하는 것 밖에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진태양난 사면초가 상황에서 오늘 다윗은 기도함으로 해결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상황에 이끌려가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예요. 오늘 29장에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이 슬슬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를 풀어주는 해결사는 다름 아닌 블레셋 방백들이에요. 아니, 오히려 블레셋 방백들 때문에 지금 다윗이 무서워서 전쟁을 안 하면 안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 다윗을 믿지 못한 아기스 왕의 신하들, 아기스 왕은 다윗을 너무 신임을 해가지고 난 다시 믿는다, 그러는 건데, 그 신하들이 우리 다윗 못 믿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과 함께 전쟁하는 거, 이건 우리 못하겠다,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다윗은 아기스 왕이 만약에 요청하면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 신하들이 스스로 거부하고 스스로 빠질 수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큰 소리 치면서 내가 당신들과 같이 싸우려고 그랬는데 당신들 싫어해? 그냥 큰 소리 치면서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시는 방법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적국의 왕을 통해서 살리시고, 적국의 방백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급박한 이쪽 출발의 위기가 단숨에 무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에 기가 막힌 웅덩이가 있어도 그것을 피해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그 웅덩이 역시 하나님이 파놓으신 것이지만 그 웅덩이를 피해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나를 왜 중앙아시아 오게 하셨는가? 이 중앙아시아 와서 우리는 이게 안 된다 생각했는데 중앙아시아 오게 하신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구나. 만약에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인데 전쟁했어 봐요. 이스라엘 사람들 죽였어 봐요. 왕이 못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미리 다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전쟁도 안 하게 하시고,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의 마음이 돌려져서 슬슬 다 참 기가 막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역사만이 이런 일일 수 있는 거다. 위기 가운데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14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래의 힘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인간의 창조된 일에 끝없이 한계가 왔어요.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세상은 끝나는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주다 바벨론 제국에 땅 당했을 때 이스라엘 역사는 끝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새 이스라엘을 건설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갔을 때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됐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당했을 때 이제는 끝나는가 보다.
했는데 후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새롭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땜질하던 사람이 갑자기 1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는데 그 감옥 생활을 하던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한 사람이 누구죠? 철로역정을 쓴 사람이에요. 존 버년이라는 사람입니다. 전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전쟁으로 인해서 진퇴양난의 위기를 맞이했는데 중앙아시아 가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순수하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특별히 지마 감리사 우리 막내 아들보다도 2살이나 어려요. 젊은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감리사는 이제 우크라이나로 이사 갔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보니까 너무 그분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게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내가 은퇴하고 나올 동안에 30교회를 세우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서 15,000불에 또 지금 깐트라는 교회 또 교회를 세웁니다. 또 이번에는 또 거기 관광지가 있어요. 29리라는 관광. 거기는 다 거기만 오면 관광지가 있어요. 큰 이 미시간 호수처럼 큰 호수가 있어요. 거기서 세미나하고 거기서 하는데 거기다가 또 제가 현지인을 만났는데 통역자 그 사람은 한국 갔다 와가지고 한국말도 잘하고 러시아말도 잘하고 키르기스탄 말도 잘해. 47살짜리인데 너무너무 사람 신실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기 고향에 가서 교회 세웁시다. 가봤더니 29래. 그럼 거기 큰 관광지에다 거기 하나님께서 또 하셔서 만불을 주고 또 땅을 샀는데 이번에 가서 이제 교회를 지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는 말처럼 이렇게 피할 길을 열어주셨어. 오히려 그곳에서 불을 붙여가지고 이제 이들이 러시아 다시 아마 전쟁이 금방 끝날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전쟁 끝나면요 아주 좋은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거기 기독교 국가가 되는 거예요. 아마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 함께 하시면 지금 아마 러시아가 거의 손들는 것 같아요. 끝날 것 같은데 거기 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음의 길 일어날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 자신의 무지와 잘못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내어주신다. 저는 이제 선교사로 가면서 이제 자꾸 이제 리빙스턴 책을 많이 읽게 되는데 대단한 사람이에요. 열병으로 20번씩 쓰러지면서도 아프리카 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했던 사람이잖아요. 요새 말하면 코로나 20년에 걸리고 막 쓰러지는데도 또 가는 거예요. 1896년 글래스고 대학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수여해서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왼쪽 팔은 사자에게 물려서 찢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다시 아프리카로 가겠다고 발표하면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희생의 용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는 대답하기에 나는 한 번도 희생했다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의 이런 희생이 아니요 나의 하나님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보답하려고 하는 사랑의 행동뿐이다. 그리고 그는 성경을 읽었어요. 눈이 다 어두워져 가지고 한 구절 한 구절 성경을 읽는데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을 주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유레시아만 그런 거 아니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상황도 그렇고. 제가 지난주에 프로신제일교회에서 설교했어요. 왜냐하면 프로신제일교회에서 지금 피식회에다 센터 줘준다고 그래서 제가 꼭 다시 만나고 하려고 했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동성연애 문제 때문에 결혼 탈퇴하는 것 때문에 어렵고 그런데 제가 그런 설교를 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라.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 여러분 우리가 아시잖아요. 창세기 지난번에 왔던 제가 12장에 있는 말씀 했잖아요. 부름받은 사람 11장에 보면 그 바벨탑을 쌓는 게 막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벨탑 다 무너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탑 쌓으면 안 돼요. 블레셋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 방법으로 머리 굴리면 안 돼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레시아 연회가 가장 위기 상태에 있는 것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제 성결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기도밖에 없습니다. 진태양난 가운데 위기를 주신 하나님, 이제 이 위기를 넘어서서 다시금 자립하고 독립하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 유레시아 연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같은 동포, 같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는 사울처럼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지 않게 하시고 인간의 방법으로 바벨탑을 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해결사인 하나님께서 순순하게 다윗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